네, 제가 지금 얘기를 철학자로 사는지 문학가로 사는지 잘 갈피가 안 되네요. 근데 아우구스티누스 자체가 그 실존적으로 철학을 했어요. 즉 자기도 좀 심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사유의 유희로 끝나는 철학은 이건 개가 낯선 사람을 보고 짖는 거나 마찬가지다. 근데 아니다. 삶을 걸어야 한다. 이 사람도 자기가 진리를 찾았다고 했을 때 12살짜리의 약혼자도 그 다음에 총독직이라는 그 귀족직 것도 모든 것 딱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수도 생활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성직자로서 일생을 살았거든요. 진리는 삶을 걸어야지. 왜냐하면 거기가 인격으로서 자기를 부르기 때문에 지금 오바마 끝에서 나오지만은 이 사람 평생 동안 그 소위 프란시스 톰슨이 묘사했던 대로 사냥개, 천상 사냥개의 존재를 느껴서 끊임없이 뒤에서 몰아세워요. 언제 자기를 물어뜯을지 모를 정도로 도망가게 만들고 막다른 곳에 가면은 손 네 발 다 들고 내가 졌습니다 라고 하게 몰아세우는 어떤 추동력, 앞에서 끌어당기는 마력 못지않게 자기 실존의 불안을 이용해서 뒤에서 몰아세우는 어떤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게 이 사람의, 그래서 아예 그 철학자들이 이 사람을 진리의 연인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제가 어디에 도달했을 때 하느님, 아까 읽어드린 적이 있었죠. 처음부터 그 독백에 나옵니다. 난 당신만을 이제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유명한 이 사람의 이 후회 어린 독백이 있습니다. 세로 때 아마비, 라틴말, 늦게서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누였어요. 똑같은 후회를. 사랑하는 사람 옆에 누워있는데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누가 고백해주면 좋겠지, 그죠? 왜 이제서 내가 당신을 사랑해? 저는 5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결혼한 지 누가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그죠? 왜 그제서 당신을 사랑했을까요? 일찌감치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 철학하는 사람이어서 진리의 연인이 확 그냥 시뻘건 장작불처럼 타면서 옆에 있는 걸 다 태워버리는 열이었어요, 그 사람은. 저런 불, 특히 파란 형광등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에게서 선생님들은 그 형광등의 차가움을 느끼고 그게 더 마음에 드실지 모르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철학을 못했어요.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영혼의 크기라는 책에서도 이미 그 호모 카박스데이라고 라틴 말에 세게 읽습니다. 카박스데이, 카파치타스, 여기 뭐 카페레, 카피라는 동사, 그 포괄하는 거, 소나기에 쥐는 걸, 그 표현하는 단서들을 좀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의 대상이 영혼에 내포된다. 이런 말이 처음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영혼의 신체만큼 작은 공간이 있을 뿐이라고 하는데 도해지나 넓은 땅이나 영상화될 수 있는 단 거창한 물체들까지 다 우리 지성 안에 들어오거든요. 어떻게 그게 영상화될까? 내가 바라는 바는 우리 기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함하는지 조금만 더 친밀하게 숙고해 보라고 말하고 싶다. 그 모든 대상의 영혼에 내포되어 있다. 컨테넌스죠. 네. 도대체 어느 토지, 어느 해만, 어느 무량함이 이 모든 것을 품을만 하느냐. 카페레를 썼는데 악유에 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추상적인 이념을 놓고서 그렇게 말했죠. 3차원을 절대 안 띄고 있는 건데 인간이 뭐 언론 자유 얻었다고 뭐 어떻게 해서 계급을 탈피했다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지요. 지금 경제 문제도 조금 노조 문제를 우리가 80년대, 90년대 넘어가 나니까 이제는 기본소득, 기본소유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그리고 한 20, 30년 내 지구상 전체에 그 실현될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소규모 다국적 기업의 전 인류가 비정규직으로 바뀌면은 기본소득이 보장되어야 하는 때가 오겠죠. 그러니까 이 정의 개념이 도대체가 외연이 없어요. 한정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그것을 파악할 수 있고 연상할 수 있다는, 그래서 영혼은 길지도 않고 넓지도 않고 한 이런 것인데 이 거대한 공간을 무수한 영상들을 다 포괄하는 이 문제를 걸게 됐죠. 그래서 거기에 카페레 버스시라는 카페를 장악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멀리 떨어진 사물도 감흥하는 거. 보세요. 인간이 눈이 얼마나 튀어나왔으면은 퍼서버런스라는 그 우주선에 가서 화성에 가서 그 눈앞에 우리가 전부 보고 있잖아요. 우리 귀가 얼마나 이건 귀가 나팔을 통째로 나왔다 합니까? 하여튼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우주 거기에서 화성에서 나오는 지금 바람 소리를 이번에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팔 보세요. 저는 이렇게 팔이 짧아서 제 아내가 언제나 와이셔츠를 새로 사면 하나 잘라야 하는데 보세요. 이 물도사 한 번씩 파면은요. 몇 톤짜리가 파면은 리어커에 한 10대 트럭에 하나씩 찹니다. 우리가 다리가 얼마나 우리 다리 근육이 발달했어요. 비행기 타고 6달 걸려서 화성을 가잖아요. 이것이 모두 지성에서 나오는 사유가 만들어낸, 신은 한번 생각하고 빛이 생겨라 하면 빛이 생깁니다. 근데 인간이, 그 양반이 이미지이기 때문에 인간이 머릿속에 딱 생각하면 만들어 봐요. 실수를 하고 많은 해악을 저지르면서 꼭 해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안 줄 수가 없었어요. 이놈을 주면은 혼자 못다 먹으면 하와를 무동 태워서 올려가지고 그놈도 못 따면 아마 애기 나가지고 그놈을 올려 결국 따먹겠지요. 그죠? 왜? 신처럼 되고 싶죠. 원형처럼 되고 싶습니다. 신이 정한 것이 선하고 신이 하지 말라면 악인데요. 인간이 그걸로 만족하네요. 그걸 유일하게 철학사에서 간파한 사람이 니체입니다. 선악의 피안이라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줬으니까 또 당신하고 비슷하니까 그래서 신도 만들어 놓고는 그래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해서 구세주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왜? 대견스럽거든요. 그 이만한 게 자기하고 똑같이 자기가 저지른 것, 저러면 이건 선이라고 하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드니까 악이라고 하고, 와, 내가 하나 잘 만들어 놨구나,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제가 문학적인 표현을 썼지만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걸 봅니다. 신의 투기. 해놓고서 씌우는, 그리고 모든 것을 내세우는, 당신 외아들까지, 이 정도면은 도박할 만하다. 이런 식의 사고의 틀을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사물의 감흥, 영혼 무한을 보시는 것. 4. 영혼이 공간에 내포되지 않는다. 일반 물체에서 우리가 감지하는 크기를 일체 갖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서 벌써 그 달 항아리의 크기, 무한을 집어넣을 수 있는 크기를 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영혼의 그 포용력이라는 개념을 갖고 삼위일체론 이론적으로 건너면서 바로 영혼의 위대함을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합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 책 가운데서 제일 어려운 게 삼위일체론입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론이 아우구스티누스 가장 위대한 인간학이에요. 왜냐하면 유일신 사상도 꽤 어려운데 인류가 도달하기 아주 힘듭니다. 지금도 도달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 분이 세상을 잘 몰라서
여러분이 하느님하고 돈은 함께 못 섬긴다겠는데 우리는 훨씬 잘 알아요. 그죠? 하느님하고 돈이 같이 있으면 만사 형통합니다. 다 해결돼요. 그죠? 예배당도 짓고 성당도 짓고 안 되는 게 없어요. 이런 식의 그 인간 이 범주를 보면서 삶을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 채워야 하는가 이것을 보았던 것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보았어요. 그러니까 신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그게 이제 이게 나온 대로 비록 위대한 자연 본성이지만 타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피조물이니까 최고선이 아니니까. 근데 아니기 때문에 타락할 수 있지만 최고의 자연 본성, 최고의 자연 본성이란 말은 무슨 그 초상적인 말 같지만 신을 말하는 겁니다. 하느님을 최고의 자연 본성을 받아들일 역량이 있고 그 자연 본성에 참여할 이것이 인간의 위대한 자연 본성이라는 것이죠. 인간 본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목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철학,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경탄입니다. 이 정도 커요, 인간이.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하하기 시작하면요, 문제는 자기가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약자들을 짓밟고 파괴하는 데 씁니다. 왜 여성들이 그렇게 인류사에서 유린당해 왔어요? 예. 경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항목에서 그때 그런 말이 나오죠. 인간이 거기에다가 궁극자 최고선을 차지하게 장악하게 포괄하게 내포하게 심지어는 이 사람은 향유하게 나왔습니다. 이 신을 향유해야지 딱 끌어안고 내가 하고 향유해야지 쳐다만 봐서는 안 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해서 자유의지가 인간의 궁극적인 그 기능이라는 점으로 가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인간이 안달을 하게 됩니다. 이게 고백록 첫 대목이고 필생 동안 필생을 다해서 그걸 추구했죠. 그래서 1 들어가면은 신성을 향한 존재론적인 향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글쎄요, 여기 종교 갖고 계시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인류사에서 중국을 가든 인도를 가든 바티칸을 가든 어디나 신과 연관된 데다가 인간의 건축과 조각과 모든 재력을 다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원형인 분에 대한 어떤 존재에 대한 그 향수를 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왜곡된 형태는 있더라도 이 손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이제 기독교식으로 영원한 로고스가 영원한 법신께서 화신했다는 마야 부인의 몸을 통해서 혹은 마리아라는 여성의 몸을 통해서 육화했다는 일갈 때 그게 뭐냐면 인간이 얼마나 신적인 것을 궁극적인 것을 깊은 향수를 갖고 있으면 근데 이게 글로 가는데 저 걸음이 서툴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와본 거죠. 그러니까 신도 자기가 만든 건 없지만은 인간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어요. 사람이 되어봤습니다. 사람이 되어봤어요. 그게 다 밑에도 그 묘사하지 않습니까? 사람이란 거예요. 사람이란 거예요. 이성이란 걸 주니까 어떤 짐승보다 짐승답게만 쓰고 있는데 뭐하러 만드셨어요? 또 뭐하러 자유의지니 그런 걸 주셨어요. 양심 이런 걸 괜히 거창스럽게 주지 마셨어야죠. 그죠? 그러나 신은 거기서 대답하죠. 인간은 찾는 한 헤맨다. 찾는 한 헤맨다. 그러니까 그 헤매는 모습을 보다 못해서 내가 가서 좀 손잡아서 끌어줄까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라는 그 어떤 종교적인 언사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 쌍방성을 띠고 있죠. 그래서 이
위대한 그것을 극복해야하고 인간의 마음, 그 다음에는 2번에 인간의 염원은 이 마음의 품이라고 이제 고쳐져 있겠지만은 라틴 말로 데시데리움 디자이어죠. 시누스 코르디스, 코르디스는 다 알 겁니다. 그대로 코르디스. 마음의 시누스 품인데, 품을 안을 수 있는 품인데, 이 라틴 말에서는 항아리도 썼어요. 그리고 술을 담는 큰 항아리. 여러분이 서양 가서 가끔 와이너리 가보면은 사실 그걸 딱 세워놓으면 조그만 집이 돼요. 그렇게 술통이 커요. 그러니까 그 항아리가 채우면 채울수록 아우구스티누스가 문제는 커져요. 채우면 채울수록 커지는 것이 항아리. 그래서 지금 이 프란시스코 교황이 세계 경제 정의를 규탄하면서 그 비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 경제 이론의 핵심이 케이크 이론이에요. 그죠? 케이크가 이만큼 크면은 이정이 혼자 다 못 먹고 끄덕 한 다음에 우리도 가서 한 조각씩 떼어 먹을 수 있으리라. 근데 프란치스코 술잔을 댔죠. 술잔이 딸면 딸수록 계속 부어대면은 술잔이 커져요. 예. 우리 지금 뭡니까? 20, 50 아니 뭐 CU, C&U 이런 그 구멍 가게들 보세요. 대기업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구멍 가게를 다 먹어야만 이제 배부르다고 그만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른 얘기지만은 아우구스티누스는 다른 뜻에서 그러니까 욕망이 욕심내지 마라, 이거 해탈하라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지만 아니에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채워야 하는 거예요. 무한 것으로. 왜냐하면 한 컵에 이 소주는 안 되니까 다 채워야 할 정도 마셔야 하면은 그것은 그 욕망은 마음의 달 항아리, 욕망할 수 있는 데까지 확장해라. 그러고 보면은 거기는 영원 무한만 가득 채워지는 것이죠. 열망은 마음의 달품, 우리가 욕망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확장하는 그만큼 포괄하기에 이를 것이다. 처음에 까피헤무스라는 라틴 말이죠. 딱 욕망이 그저 씨 뿌려지는 싹 트는 데서 그치지 않고 엄청난 역량을 보이면서 성장해야 한다. 그래서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고 사람의 마음에 상상도 안 되는 것들을 수용하기에 적합한 것이 되어야 한다. 이 정도까지를 내다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받는 동안 지금 힘들게 한 그 철학적 사유, 다른 거 아니다. 영혼의 확장이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철학이 인간에 대한 경탄이라면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만큼 자존심 갈 수 있고 우리의 삶도 그만큼 할 수가 있죠. 우리 스스로를 사유하면서 연장하죠. 우리를 확장하고 우리를 포괄적인 존재로 만들고 그리스도 안에 감춰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물을 몽땅 집어넣을 수 있는 카파체스 피안테, 카팍스란 말의 복수입니다. 그게 이제 당신을 향하도록 우리를 만든 신의 지혜죠. 영원한 아식, 해넘이 없는 저녁, 이렇게까지 인간이 갈 수밖에 없더라. 그리고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더욱 포괄적으로 만들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술도 마셔봐야 마시죠. 그죠? 예.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커지는 게 술 마시는 사람들의 그 달도의 경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혜, 암, 진리, 이것은 사람이 갈수록, 그러니까 발견하기로 탐구하냐. 발견한 것을 더욱 탐구하자. 발견하기로 탐구하는 대상은 감춰져 있으니까, 발견되어도 탐구하는 대상은 무량하니까, 그래서 언제나 그 얼굴을 찾아가. 포용하는 그만큼 찾는 사람을 만족시켜주면서 발견한 사람을 더욱 갈증나게 포괄적으로 만든다. 그래서 더욱더 포괄하게 할수록 더욱더 충족하겠다고 찾게 된다. 끝줄에 라틴 말, 거기도 카핏이란 말하고
카페레 제페론 플러스.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플러스 울트라 이런 말 많이 쓰지만은 인간 존재의 핵심이 플러스 울트라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사람은 그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 한 분은 계시는데도 알아듣기 힘든데 아버지, 아들, 성령이란 삼위일체라니까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머리가 터져요. 수백 년 동안, 800년 동안, 아니 2000년 동안 뭐라고 신학자들이 했는데 별로 알려진 게 없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도 보고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인간이 이 죽음의 선을 넘어서 저 세계 가더라도 모든 것을 충족하게 채울 때가 드디어 왔는데도 거기서도 갈증에 허덕이게 될 거다고 그랬어요. 왜? 그 삼위일체라는 위대한 신비까지도 흡수해서 그 안에다 장악해야 하는데 그건 거기서도 안 이루어지리라는 겁니다. 끝까지. 그걸 이제 그 사도 바울로가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거기 가서도 그 사랑이라고 말한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채워지지 않는 것은 그 사랑이기 때문이죠. 철학하는 모두에게 말합니다. 욕망은 채워야 한다. 품은 확장해야 한다. 확장함으로써 그들은 더 포괄적인 것으로 만들고 이처럼 하느님께서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크리스천들에게 계시면 혹은 불자가 계시면 기도해요. 안 들어줘요. 당장 들어주면 좋을 텐데 안 들어주고 갈증만 나게 할 때가 있죠. 왜? 그 갈증을 키우기 위해서죠. 욕망을 더 크게, 더 큰 것을 바라게 만들려고. 그게 그 신의 지혜다죠. 신앙인들이 불만이 거기서 많지만은, 그래서, 크리스천 온 생활은 거룩한 욕심인데 그 욕심은 퍼져나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영혼, 그 유행가에서 불러대는 그 많은 영혼이 괜히 꿈이 야무져가 아니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그대의 열망이 그대의 기도다 그거죠. 우리가 말로 못하더라도 여기서 품고 있는 그것은 그대의 기도가 돼서 신과 영혼자하고 당신하고 교섭하는 어떤 그 접합점이 된다. 열망하면서 단련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철학함이고, 거룩한 열망은 우리의 열망을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작은 그 잔술에서는 벗어나게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자료 맨 마지막 문단은 인간이 하느님 앞에서 기도를 올리는 지향. 이 사람이 이제 아우구스티노가 크리스찬이 돼서 성직자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평정하고 정화하고 신적 선물, 신을 채우기로 만큼 포괄적으로 만들기 위한 거다. 그것이 당장 안 이루어질 때 미루시지만 소원을 앗아가지는 않으신다. 미루시면서 뭐 하는 거냐? 열망으로 영혼의 그릇을 품을 넓히신다. 그 원문대로 하면 달 항아리를 키우신다고 그래요. 확장하신다. 그러니까 선들을 향하는 열망의 확장으로 그대의 용량이 단련되는 것이다. 열망이 증가함으로써 그대는 언약하신 바를 그대가 열망하는 포괄하기에 적합한 그런 인간의 경지에 갈 거다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얘기 속에서 근본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인간에 대한 신뢰죠. 제가 가끔 이 나이 되면 가끔 제자들 결혼식 주례도 봅니다. 그러면서 꼭 반드시 콩깍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콩깍지가 씌워서 그 다음에 콩깍지가 떨어져서 제정신이 나니까. 아우구스티누스 편들은 아니에요. 콩깍지 씌워질 때만 신이 그 사람을 만드는, 그 남자 그 여자를 만드는 그 시선 속에서 보는 거죠. 콩깍지가 떨어졌으면 대개 그 시선이 없어지고 이기심이 돌아왔을 뿐이다. 근데 이 사람은 종교인이다 보니까 인간이 만물의
척도냐, 플라토 말대로 신이 만물의 척도냐 할 때 이 둘이 이미지와 원형으로서 창조자와 피조물로서 아니면 이 세계의 궁극적인 두 존재로서 이렇게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게 그 절대 지평이 뒤에가 보여야만 인간이 어느 한계에서 여기까지나 그만라고 말하면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빅토르 위고가 레미제라블 쓴 그 빅토르 위고가 르디에 신이라는 그 대서사시를 씁니다. 거기에 이제 무신론이 나오죠. 그러면 그 박쥐가 날아가면서 스니빠 뒤에 신은 없어. 그리고 저 어둠 속으로 날아가면서 거기서 메아리가 들려 나오죠. C'est désespoir. 절망에 있어. 왜냐면 그 달랑아리를 그렇게 채워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아이고 이것만이라고 할 때 되게 우리는 기득권자가 되어버리고 이데올로기스트가 되어버려요. 자기가 도달해 이 지점이 마지막 점이라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처음부터 얘기합니다. 그 신국론의 고백록에서 말하죠. 신에게 당신이 누구신지 나한테 좀 대답해 주시오. 진리라는 갈증을 통해서 나를 한정없이 끌고 가시는데 누군가인지 대답해 주세요. 하면서 거기에서 답을 제안합니다. 이런 대답을 해달라고. 깨달음, 도노 이게 아니고 나는 너의 구원이다. 라고 해주라. 그 대답을 해달라고 요구하지요. 우리가 코로나로 딱 당하니까 그렇잖아요.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의 실존을 얼마나 궁색하게 만들고 비좁게 만들고 위축시키는가 이렇게 보셨지 않습니까? 환경론자들은 지금 대빙하가 올 거를 염려하고 있죠. 우리 중에서 정신 나간 정치가가 오면 핵단추 눌러버릴 수 있죠. 한반도에 할당된 양이 지난번에 한번 발표된 적 있죠? 800개입니다. 8개면은 한반도 주요 도시는 다 없앨 수 있는데 그걸로 만족치 않지요, 그 사람들은. 적어도 100번을 던져서 여기에 개미 한 마리 안 남겨야 그 직성이 풀릴 정도의 지금 이런 건 이렇게 오만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당신은 대답해 주세요. 나는 너의 구원이다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종교적인 걸로 결판으로 귀결되고 말았는데 답은 이겁니다. 철학이 자기의 종교가 못 되면은 우리는 그것은 지적인 유희가 되니까 인류사에서 수많은 사상들이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끝나버린 이유가 함정이 거기 있다. 이걸 말하면서 우리 그릇이 크니까 그게 가득 채우시라는 거기서 인간의 위대함을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한 걸 보고 저 고대부터 그리스의 모든 그 사유를 거쳐서 고대 말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왔을 때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헬레니즘이라는 인본주의에서 그치지 않고 헤브라이즘이라는 신적인 그 양자 두 의지가 개척해가는 인생과 역사와 사회를 내다본 이 시선으로 종합되니까 이런 폭넓은 그 고찰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보고 있으면 교회를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잘못인 것 같고요. 책을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성경에 보내서 책을 보고 사색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런 데서 질문도 이렇게 받겠습니다. 선생님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제가 들으면서 이제 궁금했던 게 처음 발언하실 때만 잠깐 좀 벗고 하시면 어떨까요? 마이크가 도니까 안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크게 말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처음으로
아우구스티누스를 알았는데요. 여기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그 그대의 열망이 그대의 기도 그 주석을 인용하셨는데 주석이 아니고 그 본문을 인용해 주셨는데 그럼 이제 그대의 열망 자체가 그대의 기도이다 이게 그 신에 대한 이제 향유를 드러내는 문장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신론자인데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 철학 책을 본다고 하면 그 신의 존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신을 믿지 않는 장인이 대장장이가 이제 돌을 조각한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신은 돌일 수가 있고 자기에게 영감을 주는 스승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무신론자가 생각하는 이런 일상 속에 어떤 자신에게 절대적인 존재라고 느끼는 그 신이랑 그 유일신에서 말하는 신이랑 많이 다른 건지 구분해서 봐야 하는 건지 궁금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처음부터 그 진리란 걸 딱 느끼면서부터 이제 등골이 오싹했거든요. 그리고 평생 동안 추구하고, 그리고 유신론자가 되기 전에 그 진리에다가 나의 하느님 이런 타이틀을 붙였어요. 더군다나 진리니까 여성명사니까 나의 여신이여라고 대하라고 해야 하는데 아니라고 생각하고 데우스라고 남성명사를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무슨 가치도 추구하고 있을 때 이미 신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게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가다가 멈춰버릴 때 한 잔의 물을 보고 바다를 생각했던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시선에 우리가 도달하기 힘들죠. 멈춰버렸을 때는 어떤 일을 당하냐면은 아우구스티누스 그런 표현을 써요. 마치 그 처불든 남자가 지금 되게 늙으면은 본처한테로 소위 기어들어 옵니다. 그죠?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 댁에서 많이 본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똥오줌 밖에 하다가 죽어요. 왜? 첩이 본댁으로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사물이 내가 궁극자가 아닌데 당신 남자면서 여자한테 당신 본처 두고 나한테 왔지 않소? 그러면 내가 당신을 이제 늙어서 병들었을 때 발로 차도 당신이 나를 왜 욕해요? 라는 식으로 사물이 우리를 그렇게 찬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딱 봉착했을 때 아하 라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후회를 안 당하려면은 본처한테 잘해줘. 살았을 때 잘해줘. 뭐 이런 얘기를 좀 속된 표현이지만은 우리한테 암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어떻게 부르든 알라라고 부르든 신이라고 부르든 이 본전이라고 어떤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지 몰라요. 궁극자를 찾아서 가고 할 때, 그러면서 이 품을 넓혀갈 때, 달 항아리를 키워갈 때 우리는 신에게 가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 크게 도답했고, 자기는 나자렛 사람 예수의 아버지 하느님이라고 인격신을 찾아서 거기 안주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그 넓은 폭을 봤으니까. 근데 거기에 도달 못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하느님을 믿지 않는, 혹은 알라를 믿는, 혹은 다른 도를 믿는 그런 은총을 신에게 받았겠죠. 대답이 됩니까?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남는 것이 이제 포괄이라는 개념. 교수님 강의를 쭉 듣고 이 작품을 보면서 이게 존재론적으로 이것을 이해하게 되는데, 그런데 제 단편적인 겁니다만은 고백록 앞부분에 보면은 당신이 내 속에 들어오기에는 내가 너무 좁고 초라하다. 나를 좀 넓혀달라라는 것인데 바로 거기 그라치아 개념이 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포괄을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걸 한번 여쭤봅니다. 맞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유의지, 자유의지를 역사적으로, 철학사적으로 가장 확립한 사람이에요. 악은 우주의 원리도 아니고 악신에게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에게서 개인적인, 집단적인 의지에서 악은 옵니다. 그리고 저질러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따라서 악이 거기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발생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악을 청산할 수 있어요. 숙명적인 것은 절대 인간이 청산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라고 실제로 당해보거든요. 이 사람이 회심을 할 때, 지휘보라 읽어라 애들이 무슨 고무줄 타기를 하면서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듣고 가서 물 찾아가지고 딱 읽고 그 순간에 모든 고민이 확 사라지고 도노의 그냥 갑작스럽게 와요. 그러면 본인이 어리둥절합니다. 이거 뭐야? 왜냐면 자기가 마지막에 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청산해야 하는데, 모든 것을 걸고 봉사해야 하는데 안 되는 게 여자 때문이었어요. 여자를 뿜지 않으면 잠을 못 잔다. 이게 자기 설교집에도 나옵니다. 한때 그랬었다. 근데 그 순간 딱 갑자기, 물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성욕을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그냥 규탄을 하는지 그건 차치하고, 그리고는 그것을 은총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한 거예요. 이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집단적인 노력을 할 때 개인적인 집단적인 의지 속에 신의 은총이 함께 해줘야, 넘어진 건 꽈당 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마음대로. 그 대신 뼈가 부러지고 나면, 갈비가 나가면요, 일어나는 건 누가 붙잡아줘야 한다. 이게 이제 평생 동안 이 사람의 은총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다 은총으로, 나는 은총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당신은 은총을 못 받았어. 안 듣지만은 나는 구원이 예정되어 있고, 당신은, 이게 이제 장사꾼 목사들이 많이 써먹는 협박 공갈용인데 그게 아니죠. 자기를 볼 때 은총 아니고는 나 같은 놈이, 나 같은 페리나가, 나 같은 술꾼이, 도박쟁이가 어떤 날 이렇게 변해서 달리 해석을 못하겠다. 그 말이죠. 그것도 하나 인간에 대한 경탄이죠. 신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은 내비게이션, 구원을 해요. 잘 됐노. 원점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뛰어 안 하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뛰어봐. 그게 이 사람의 자기 삶에서 체험했던 것을 고백록으로 썼어요. 고백록으로. 저 뒤도 누가 계시네요. 오늘 수면 선생님 말씀 너무 달게 들어서 고맙습니다. 제가 좋습니다. 네, 고백록 기존에 많이 번역본이 나왔지만 선생님께서 몇 년 전에 내신 고백록 보면 아주 친절하게 역조, 출처 같은 거 다 찾아서 이렇게 해주셨던데, 어찌됐든 오늘 강의에 있어서 이제 제가 궁금증이 이제 커졌던 게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 오늘 영혼 주제로 얘기하시면서 제가 듣기로는 제가 잘못 들은 것일 수도 있는데 욕망에 가까운 영혼, 인간의 욕망 이런 쪽으로 계속, 그러니까 제 혼자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심플라톤주의 영향도 영향이지만 어쨌든 아우구스티누스의 아까 말씀하신 트리니티 삼위일체가 상당한 이 학자 내지 주도가 상당한 어떤 자기 논의를 펼친 분인 건데, 아우구스티누스가 거기에서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성령과 오늘 얘기하신 영혼, 이거에 있어서
어떤 강들이나 관계나 같은 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욕망, 좀 부드러운 표현을 써서 가끔 제가 열망으로 바꿨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욕망이에요. 욕망. 인간이 전성적으로 갖고 있는 거 정말 위대한 거예요. 가장 큰 선물이죠. 그것이 없으면 생존도 못하고 남녀 간의 사랑도 없고 이 사회적인 결속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아가는 원동력이죠. 그거 엘랑 위탈로서. 그걸 인정하는데 이제 그 사랑이 그게 사랑이죠. 사랑이 아까 말씀드린 또 신국론을 쓰면서 사사롭게 바로 안으로 굽는 형태하고 못에다 박힐 만큼 바깥으로 펼쳐지는 거기다 많은 것을 포용하는 거기에 따라서 신국과 지상국.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이나 종교신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물론 거기에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신은 최후의 심판 때 그걸 안 묻는다고 그랬죠. 한마디도 없어요. 믿음 없습니다. 거기는 팔이 안으로 굽었느냐 바깥으로 굽었느냐만 가지고 인류사를 심판하겠다는 얘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알아듣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개인 체험에서 아우구스티누스도 성욕에 가장 많이 휘둘렸기 때문에 오죽하면 16살에 여자 데리고 살기 시작해서 33살까지 데리고 살고 아들도 낳고 또 이 여자를 내보내면서 그 여자가 다른 남자는 절대 안 볼게요 하고 돌아갔다. 이런 비겁한 구절까지도 집어넣습니까? 그 고백록에다가. 그러니까 알겠지만은 그 다음에도 그게 이렇게 쉽지가 않았던 거 봐요. 항상 그걸로 고민하는 문제였음을 그 사람의 이 성욕에 대한 그 무시무시한 이 규탄, 그 모든 작품에 특히 이제 팔라기우스 논쟁에 그런 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걸 느꼈겠지 라고 할 수 있죠. 하느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욕망인데. 그리고 인간이 처음으로 하느님의 작품에 대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원더풀라고 말씀드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독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느꼈으리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랑도 우리가 내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면서 다른 여자도 사랑할 수도 있어요. 이 남자들은 좀 파렴치해서 사랑할 수 있는데 그것이 원천적으로 내가 했던 사랑의 서약을 깨뜨려 버릴 때 내가 재미를 보지만은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이 있어요. 당신의 간통 한 번이 당신이 저지른 도둑질 하나가 혹은 살인이 피살자보다 도둑질 당한 사람보다 혹은 배산당한 아내보다 당신을 먼저 파괴합니다. 당신을 실존적으로 파괴해버려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 피해자에게서 혹은 신에게서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처음 크리스탈의 그 영롱함 다시는 안 나타나요. 이것도 지적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성령까지 얘기하셨는데 이번 삼위일체라고 할 때 하느님 안에 그 사랑의 요소를 내가 나를 그전에 생각해요. 나를 생각하면 나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유 대상하고 하나네요. 그리고 그 사이에 사유가 오가요. 내가 나를 사랑해요. 그러면 나하고 하나네요. 근데 거기에 또 사랑이 흘러요. 완전히 하나예요. 이거 하면서 삼위일체를 인간이 결코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접근을 안 해서 해본도 모르니까 신을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그러네요. 이미지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미지를 분석해 보면 혹시 원형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짐작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삼위일체론이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제가 한 그 3부작 중에 하나 인간학이에요. 인간학. 인간의 의식과 인간의 자기 사랑과 인간의 기억, 시간을 초월하는 영혼을 사는 이걸 다 종합하는 이게 나옵니다.
대상 2020년 공연극장 8번째 마지막 강의 멋있게 아름답게 장식해 주신 청년들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